예,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그때 그 소명 강의 같이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때보다는 지금 숫자가 많은 걸 보니까 제 강의 안 듣고 딴 데 가셨던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런 섭섭한 마음은 없습니다. 다 각자에게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2시 반부터 해서 1시간 강의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집회 가면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마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가 2시 반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4시가 됐어요. 1시간 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막 목사님이 저기서 허둥지둥 되길래 저 왜 지러시지? 제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길게 했구나. 그래서 죄송하다고 문자 보내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저 사람 길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보니까 앞에 잘생기고 똘똘한 청년 남자분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45분까지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시계 잘 보고 계시다가 뭔가 넘어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사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시간을 잘 맞추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희년이라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50년 된 걸 너무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이 남서울교회에 주시고 또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약한 자들 때문에 노예 삼거나 밭을 사거나 한 그 모든 것들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죠. 그러려면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저는 희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발전이라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항상 돌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로 돌아가는 거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토머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라는 그 복음 위에 무언가가 더해지면 기독교는 예수 없는 종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50년의 남서울교회 역사 속에 혹시라도 예수만큼 중요해진 것, 복음만큼 중요해진 것, 그래서 이 교회에 복음과 예수 아니고서라도 이것 없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는 것, 그게 희년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서울교회에 예수 없으면 안 돼, 복음 없으면 안 돼, 이 예수로 충분하고 복음이 전부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래학자죠. 또 신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분이 교회에 대하여 4가지 교회를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미국 분이시니까 영어로 4M, M을 이니셜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미션 철치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가진 교회죠. 미션이 뭡니까? 교회 소명이? 교회 크게 짓는 건 아니잖아요. 크게를 짓더라도 그 지은 규모답게 복음 전하고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가 전해지는 것에 통로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교회들이 시작을 할 때 이 본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예수 잘 믿는 공동체,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가 돼야지 이게 소명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2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니스트리 처치거든요.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목양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나쁜 단어는 아니고, 목사님들이 양떼들을 목양한다, 서로 사랑한다, 소그룹하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참 좋은 건데, 이게 조금 과해지면 교회 안으로의 구심력이 돼요. 모이는 것,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프로그램하고 양육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지는 것이죠. 미니스트리로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메인터넌스입니다. 유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것, 우리 너무 좋았잖아, 예배 좋았잖아, 우리 성경 공부 좋았잖아, 남서울교회 이러이러한 시스템 좋았잖아, 우리 계속 이렇게 하자, 시대가 바뀌어도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하나님 그거 원하지 마세요, 우리 늘 하던 게 있어요. 그게 일종의 기득권이죠. 그리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서 4번째 그 M 이니셜이 뭐냐면 뮤지엄 처치입니다. 유럽 여행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유럽 가보면 아주 큰 성당들 있거든요. 구경하러 갑니다. 사진 찍으러 가고, 예배드리러 안 가요. 뮤지엄, 박물관 되는 거죠. 박물관 안에는 미라가 있고 그런 겁니다.
이제 뮤지엄 처치 되면 여러분들이 다 살았으나 살아있지 않은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와 같은 미라들 같이 신앙생활하기 쉬운 것이죠. 그럼 이 4M이라는 단계를 거쳐갈 때 제가 봤을 때 어느 지점이 좀 방어해야 될 영역인가 보면 저는 1단계에서 2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하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서 사나이 공동체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에 예수가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기 위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게 커지는 것, 그거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1단계에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주셨던 소명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소명의 에너지보다 목양의 에너지가 커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요해지는 게 더 많다는 얘기보다,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도 중요해, 복음도 중요해, 근데 우린 성가대도 중요해, 우린 시스템도 중요해, 뭐도 중요해. 그럼 우리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를 보면 예수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버릴 필요도 있겠다,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겠다. 그게 50년을 맞는 남서울교회가 희년을 맞이하여 오로지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갱신이라고 표현할까요? 좀 회복되어져서 한국교회에 더 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10년 된 개척교회 목사가 감히 한번 해봅니다. 감히 해봅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뭐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즌으로 치자면 한국교회는 지금 겨울이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가 겨울나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는 날씨가 추워지고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 되면 여러분 단풍 구경 많이 가시잖아요. 단풍이라는 건 잎사귀가 변색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떨어뜨리려고 그 잎사귀의 생명력을 뺏는 건데 이유가 있죠. 겨울이 됐는데도 나무에 잎사귀가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 나무 뿌리에서는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분을 올려야 합니다. 근데 겨울에 어떻게 돼요? 몸통이 얼죠. 그러니까 이걸 올리려고 해도 얼어 있으니까 안 올라가면 뿌리에서 계속 압력을 가하면 몸통이 터지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나무는 지혜롭기 때문에 가을쯤 돼서 날씨가 선선해지면 잎사귀도 꽃도 나무도 열매도 다 떨어뜨립니다. 그럼 우리 눈에 보기에 그 나무는 아름다워 보여요? 좀 앙상하게 죽은 나무처럼 보여요? 죽은 나무처럼 보여요. 그렇게 뭐 썩 아름답다 표현하기 어려울 모습을 갖죠. 봄에 파릇파릇한 게 낫고 여름에 풍성한 게 낫고 가을에 단풍이 좋고 하지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나무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죽은 것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죽지 않았죠. 왜 죽지 않았습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뿌리라는 라틴어의 어원이 radix라는 단어입니다. R-A-D-I-X.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radical이거든요. 급진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급진적이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이 매우 급진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뿌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와도 그 뿌리에 집중하고 뿌리를 살피면 어느 날 훈풍이 불고 따뜻한 햇볕이 부는 봄날이 오면 그 나무에서는 잎사귀가 나와요. 그러나 그 뿌리 못 지키고 저 앙상한 나무 꼴 보기 싫은데 안 이쁜데 야 가짜 잎사귀 좀 사와라. 그래서 나무에다 덕지덕지 붙이고 나는 하얀 꽃이 이쁘던데 가짜 꽃 붙이고 그 나무에다가 생명력 있어 보이게 하려고 가짜 열매 붙여봐야 거기에 장식하느라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느라 뿌리 못 지키면 훈풍이 부는 봄날이 왔을 때 그 나무는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럼 한국교회에 혹시 이 교회가 겨울 시즌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변하지 않을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진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담고 있고 그 복음을 기억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이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하기가 쉽죠. 교회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교회 가면 오늘이라도 이 교회에 성령이 떠나신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실로 얘기했잖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떠났다, 바벨론 70년 포로 간다 라고 해도 그 외침을 안 듣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명하셔서 지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봐,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가 있어, 우리는 안 망해. 그리고 망하죠. 우리는 과연 성령이 계심을 느끼고 인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은 카운셀러잖아요. 뭔가 대변하시는 건데, 우리 옆에서 우리 얼마나 힘들어 토닥여주고 위로해주고, 이걸 첫 번째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주체가 늘 나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되고. 성령이 카운셀러, 대변하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대변합니다. 이 교회에 예수가 가장 중요한 존재로, 복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뿌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덕지덕지 필요 없는 것들이 붙어있는 것은 아닌지,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때문에 예수가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 50년이라는 이 희년 얼마나 좋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은 없는가? 조금 뒤돌아서야 될 것은 없는가? 좀 더 나가야 될 것은 없는가? 점검하라고 주신 시간 아닐까요? 지난번에 와서도 제가 틀림없이 이 얘기를 했을지 모르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뭐 집회 가도 늘 복음하고 은혜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부르면 좀 난감해요. 그때 할 얘기 다 했는데 이제 그 막 준비해 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근데 뭐 또 섞이죠. 저는 요즘 은혜를 누가 받을까 이런 거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은혜 주실까 이런 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누구한테 은혜 주세요? 일단 은혜가 뭘까? 우리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모순인데도 모순인지 모른 채로 이렇게 흔히 종교적인 언어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 예배 내가 드렸으니까 은혜 주셨어. 내가 기도하니까 은혜 주셨어. 내가 말씀 보니까 은혜 주셨어. 내가 헌신하니까 은혜 주셨어.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그럼 은혜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서 은혜 온 거죠. 내가 기도해서 은혜 온 거죠. 내가 성경 봐서 은혜 온 거죠. 로마서 4장 말씀을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도 그겁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한 달 일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월급 주죠? 일 안 했어요. 그럼 월급 안 주죠?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돈은 월급이란 얘기예요. 그 은혜가 아니다. 그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요만큼 일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돈을 상상도 못하게 크게 줬어. 그게 은혜예요. 내가 일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어? 그럼 그건 월급이죠. 은혜라는 단어는 서프라이즈가 돼야 돼요. 내가 예상하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인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어, 내가 바라는 대로 됐어, 이걸 은혜로 제한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집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만 응답되어져서 살아간다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했는데도 해주시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그저 믿는다는 믿음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불안불안한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6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이게 구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은혜라고 바꿔도 무관합니다.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의 은혜.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의 복이 있도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불법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뭐 죄 안 져서 은혜 받고가 아니고 죄 졌는데 불법을 저질렀는데 경건하지 않았는데 불법을 사하여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호의, favo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내가 잘하면 은혜 주신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으니 하나님을 메커니즘, 어떤 틀 안에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새벽 기도에서 응답받은 적이 있어. 그럼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제가 일단 10년 동안 공대 교수였습니다. 교수였기 때문에 공학적 용어를 쓰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메커니즘이라는 간단합니다. 어떤 블랙박스가 있어요. 우린 못 봐, 이거는 모르지만 입력을 집어넣으면 항상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새벽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내 인생에 문제만 생기면 뭐만 하면 해결되길 바라는 거야. 새벽 기도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새벽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메커니즘으로 하나님을 거기다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메커니즘을 제작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뛰어난 거죠. 팀 켈러가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이 드글드글 되거든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남들이 가진 것들 더 갖고 싶어서 날래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낼 방법을 찾기 원하거든요. 그렇게 내 뜻대로 움직이는 신을 메커니즘화 만드는데 우리는 능하다. 기도 응답받는 비결, 기도 응답받는 원리, 은혜 받는 비법. 내가 잘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라는 논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는 주고 싶은 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신앙인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뭐 주셨어, 내가 열심히 뭐 했더니 주셨어, 그럼 월급이고요. 진짜 은혜는 내가 구하지도 못하고 내가 사실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 그런 게 은혜예요. 로마서 5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오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오시잖아요. 우리한테 오실 때 너 죄 있어, 나는 거룩한데 너 더러워서 못 오겠어? 그러니 너의 죄를 씻어? 요구하지 않아요. 너 너무 약해, 나는 전능한 자인데 너는 좀 강해져야 돼, 너 견뎌야 돼, 너 튼튼해져야 돼, 용사가 돼야 돼, 그럼 내가 갈게. 너 경건해지면 갈게, 하나님과 원수됨을 끊으면 갈게 라고 말하지 않고,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이기 때문에, 너가 약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필요해 라고 예수가 스스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에요. 종교는 화살표가 나로부터 신을 향해 있습니다. 왜 인간이 태고 이래로 신을 만들었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늘 문제를 만나요. 근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굴 찾습니까? 초월자를 찾는 거예요. 없으면 만드는 겁니다. 태양을 보니까 뭔가 위대해 보여. 동물을 보니까 강해 보여. 신성해 보여.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을 만들었을 때, 내가 신을 찾았을 때 신을 사랑하려고 찾는 게 아닙니다. 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신과 더불어 동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종교로서의 신을 찾는 유일한 이유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교회 안에 종교 생활이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저 나 때문이다. 그럼 종교예요. 복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해 있죠. 내가 원수였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경건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인류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죽어달라 기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가 죽고 나는 살고. 잘 됐죠?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우리 천국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공짜로 얻었으니까, 은혜로 얻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았으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대가지, 삭시지.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때도 와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특히 청년들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뭐 결정해야 될 사항도 많고 뭐 선택 사항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인생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 도움 조금 더 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돼.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고 싶은 것 주세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늘 잊지 않는 하나의 문장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의 선택권을 지금 주신다면, 그럼 여러분 지금 뭐 떠오르세요? 막 수백억 주세요,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한 가지 팍팍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한 가지 선택해라, 내가 들어줄게라고 나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린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잘 될 거라는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좋은 결과가 과연 하나님께서도 좋아하는 것인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한테 하면 좋은 건 아닌가?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이런 기도 집회 가서 얘기를 하면 다들 그냥 목사님들도 풀이 죽어있고 성도들도 풀이 죽어있어 늘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뭘 기도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은 좀 기도의 제목을 줄여야 된다.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 없는 것은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 없는 게 있어요. 탐욕스러운 기도, 탐욕이 없으세요. 이기심 없으세요. 경쟁이 없으세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강청해보세요. 안 주시지. 3살짜리가 엄마가 쓰는 시칼이 이뻐 보인다고 시칼 사달라면 사줘요?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200cc 오토바이 사달라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아무리 강청을 해보세요. 안 사주지. 그래서 사주면 아저씨입니다. 아빠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셀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뜻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을 지켜볼 거야.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를지라도, 너희가 백발에 이를지라도. 그때는 우리 누워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업을 것이며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계획하고 막 기도해서 내 길로 끌어와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게 하고 우리를 안게 하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럼 누구를 안아주실까? 누구를 업어주실까? 약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격 갖춘 자를 쓰질 않으세요. 성경에 자격 갖춰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격 갖춰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격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갖춰진 사람들,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 필요 없어요. 다 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남서울교회는 예배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너무 갖춰진 게 많으니까. 예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오늘 떠나셨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고 내일 예배 못 드릴까요? 뭐 밴드들은 다 계시잖아요. 여기 마이크 이게 성령님이 이거 가져가실 거 아닙니까? 막 갑자기 성령님이 여기는 의자부터 다 가져가실 게 아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 와서 또 드리는 거죠. 예배 늘 하던 대로, something old, 늘 하던 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입니까? 새 영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노래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잖아요. something new라고요. 근데 우린 그걸 불편해해요. 우리 하던 대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휘년의 때가 뭡니까? 다시 새로워지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럼 더 가난해졌겠죠. 뭔가 더 없어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광야교회거든요. 스데반이 돌탕 맞아 죽으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40년의 여정을 광야에 있었던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교회의 교회됨은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미드바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따바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교회 성도로서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뭔가 좀 많이 부족하고 좀 막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약하고 힘들고 막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찬양도 잘 안 나오고 오늘 막 이렇게 실로암 부르는데 뭐가 잘 어깨가 으쓱으쓱 안 되고 오늘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 곡에 관심 있어요. 진짜입니다. 성경에 첫째가 쓰임받은 적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첫째들 있으십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깨는 은혜가 첫째들을 통해 있기를 원하고, 첫째가 쓰임 못 받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쓰임 받고 요셉이 쓰임 받습니다.
다윗 말째가 쓰임 받아요. 첫째 아니고 야곱 둘째가 쓰임 받습니다. 아브라함, 그때는 고대 국가에서 가족이 힘이거든요. 제일 힘없는 사람 찾은 거 아니에요? 자녀가 없잖아요. 식구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잖아요. 사라는 난임이니까, 애 못 나니까. 굳이 아브라함 쓰신다니까요. 모세가 40살 때 짱짱할 때 안 쓰세요. 애고의 왕자할 때 안 쓰세요. 권력 있을 때 안 쓰세요. 40년 지나서 80세가 돼서 양치기나 하고 있고 내 인생의 모든 허무가 밀려오고 나는 왜 사나? 하는 그때 가시떨기에만 나무에 나타나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질 않아요. 자격을 갖췄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저한테 막 돈 많이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막 제 사업이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이거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져지고 갖춰지면 이제는 나 혼자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자막에는 없을 텐데, 인간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한 가지지만 두 가지 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두 가지입니다. 생수라는 거 왜 생수예요? 왜 살아있는 물입니까? 계속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오늘까지는 왔는데 혹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난 너무 똑똑해, 웅덩이 파놓으면 되지, 이거 가둬놓으면 되지 하고 웅덩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를 여기다 막 가둬. 그리고 저 바보 같은 녀석들은 생수 끊어질 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데 나는 웅덩이 파서 가둬놨어. 그게 똑똑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교회 대표자는 아니지만 좀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바라는 게, 우리는 자격을 갖추려고 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여기 어머니들 계시면 자녀들한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야, 너 이렇게 공부 못해갖고 하나님 쓰시겠어? 뭐 이런 거.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를 주목하세요. 여기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내면 안 되겠지. 그 사람한테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 찾아가십니다. 기드온, 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큰 용사예요. 너가 이스라엘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고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막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잘못 봤다. 내가 너 용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봤으니까 다른 사람 알아볼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변명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아.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자격을 모순 같아 보이지만 잃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자격 없다는 걸 자꾸 보이셔야 돼요. 광야가 돼야 된다니까요. 자꾸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 버리셔야 돼요. 오직 뭐만 남게, 하나님의 음성이 남도록.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면이거든요. 사회에서 씌워진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차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외제차 딱 타고 가면, 승차감은 다 비슷해. 요즘도 우리 차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차가. 근데 내릴 때 하차감이니까 딱 문 열고 다 BMW 나 BMW 여기 하차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승차감은 필요 없어. 하차감이야. 우리는 페르소나예요. 가면 쓰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동차 가면 하나 딱 쓰는 거예요. 요 근래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왔습니다. 35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왔어요. 태어나서부터 청년 시즌까지 지냈던 교회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입니다. 너 왜 왔니? 그랬더니 이러저러한 얘기가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등록하고 예배 드린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기 옷장에 있는 명품 옷을 다 팔았대요. 난 좀 아쉬워서 다 버렸어야 되는데 버려야지. 이게 팔면은 당근에서 그런 것도 파나요? 어디다 팔았을까? 난 궁금하긴 했는데 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팔았대요.
근데 궁금한 거는 왜 교회를 옮겼는데 옷을 팔았지? 그 명품 옷 언제 입고 다녔을까요? 교회 갈 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교회 다니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훌륭한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 자식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그러니까 하차감, BMW 몰고 오고 막 명품, 막 예수의 향기는 안 나는데 막 뭐가 있어요? 존말 뭐 이러 있잖아. 막 냄새 나고 막. 예. 다 가면이에요. 향수 가면, 명품 가면, 자동차 가면 쓰고 여기 와서 딴 얘기하면 안 돼, 그죠? 경건한 얘기만 해야 돼요. 속으로 가면 답 얘기해야 되고, 딴 얘기하면 그 틀렸어 그런 얘기 아니야. 이러니까 입 다물게 되고, 조금만 약한 소리 하면 너 시험 들었더라고 너 믿음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신데 그 강한 자 안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교회 안에 막 좀 이런 완장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막 장들 많죠. 예. 장들 좀 없어지고. 예. 완장만 참 이상해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예.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목사도 그렇고. 예. 저희 교회는 그 장이 없습니다. 지난 해에 순장이라는 순장님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교회는 장자가 너무 어색해요 그래갖고 이름 바꿔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헬퍼 이렇게 불러요. 섬기는 이. 그냥 전화하고 모이라고 그러고 모임 장소 제공하고, 예,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오늘 뭐 은혜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주는, 은혜가 주는 그 낮아지고 겸손한 영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없어지고 은혜가 내가 자격을 갖춰서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도 왜곡되고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는 종을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는 어둠의 종이었지만 빛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랑 종의 특징 아시죠? 종들은 주인 눈치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늘 주인한테 거짓말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밖에 뭘 일을 못했어. 근데 밥을 많이 먹으려면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해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근데 큰 실수 저지르면 밥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해야 돼요. 이게 작은 실수였다라고. 이런 게 종이에요. 늘 주인 눈치 봐야 돼요. 자녀는 눈치 봐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눈치 봐요? 토요일날 막 11시에 12시에 늦게 일어나갖고 밥 차려줘 막 이래도 차려주잖아요. 그게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막 뭐라 해도 등록금 주고 용돈 주고 다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요즘 뭐 아닌 가정도 있어갖고 제가 이것도 일반론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종들이 너무 많다. 이거의 대표적인 얘기가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얘기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예. 예, 자막팀은 되게 의아하게 했죠 지금. 예. 전혀 없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한 5분지 1지점으로 왔는데 시간이 29분이니까 예.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형제가 있으니까 예. 손을 흔들어 줄 거야, 그치? 예, 뭐 하는 데까지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라고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상속분을 다 받아가지고 다 쓰고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집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심은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왔어요 라고는 못하겠으니까 품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때 영어 성경 이게 월커거든요. 일꾼.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봐주시고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먹을 것만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24절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죠?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그냥 일꾼이야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야. 바꿔주죠. 이 상황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첫째 아들, 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은혜 안으로 들어왔고 복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기득권자야. 첫째 아들은 아버지랑 늘 같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늘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린 다 첫째 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뜬금없이 밖에서 막 개판치고 살던 애가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엄청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축복해줘야 짜증나요? 짜증나잖아. 저 인간 돈도 즐겁게 막 쓰고 허랑방탕했다는 게 다 쾌락적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누릴 거 다 누리고 돌아와서 막 벌 받아 싼데 아니 가락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잔치 벌려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줬어. 짜증나요 안 나요? 역시 남서울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경건할 줄까지는 몰랐네. 저는 짜증나더라고요. 28절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잔치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잔치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은혜 주시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얘기입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한테 줘야죠. 그 얘기하는 게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아버지를 섬겨, 나중에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이게 전치사 like를 써서 like a sla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 정도가 아니야. 나 노예처럼 아버지한테 일했어요. 이 얘기예요. 나 노예처럼 일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붙어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기 원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아들 노릇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내 지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 준다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여기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테크논 이런 단어거든요. 굉장히 친밀한 단어입니다. 한 두세 살짜리 아이들한테 말 처음 배울 때 예 이런 예자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냐고요? 이걸 믿냐고요? 우리 아들 딸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아픈 거예요. 첫째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해야지 월급 주는 사람처럼 아버지를 여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내 옆에만 있으면 돼. 내게 다 너 거야 그냥. 아빠의 생각은 항상 내게 다 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 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뭐 창고를 지어놓니 뭐하니.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왜 제주도 안 오세요? 제주도 놀러 오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주도 가면 참새가 엄청 많거든요. 밤에 그 참새들이 전선줄에 앉아가지고 다 잡니다. 근데 어떤 새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내일 혹시 하나님이 벌레 안 줄 수 있으니까 새벽에 모아놔야지 하고 막 밤새 잡아갖고 창고에 모아드리고 난 너무 지혜로워 내일을 준비했어 이러면 그 미친 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새가 어디 있습니까? 새는 안 그래요. 그냥 잠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날아다니면서 벌레 잡아먹고 밤에 오면 잠 자고. 그 그림 비유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발 밤에 자란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하나님한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성경에 나와 있는 일꾼이라는 용어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봤을 때는 효도라는 뜻으로 바꾸면 딱 맞습니다. 효도는 왜 합니까? 엄마 아빠한테 월급 받으려고 해요? 전 대학교 땐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일 너무 하기 싫은데 막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너무 짜증내면서 했거든요. 근데 왜 했어요? 돈 때문에 했어요. 월급은 아니지만 알바비 준다니까. 어머니 사랑해서 한 적이 없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어머니가 미웠지. 왜 자꾸 날 시켜? 나 나가 놀아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암이 걸리셨거든요. 10수년 후에. 그때도 그 일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주 갈 수는 없었지만 제가 거기 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한 번도 돈 주세요 이랬으니까 돈 주세요 해본 적도 없고, 그거 돈 받으려고 간 적도 없습니다. 너무 힘드시니까, 사랑하니까,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 마음이어야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무슨 말씀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일이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내놔서 어떤 사람을 살렸고 내가 돈을 내서 저 사람을 부유하게 해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에게는 유익이 없다. 죽을 뻔했는데 산 사람은 혜택을 입었죠. 돈이 없던 사람이 내 돈 때문에 혜택을 입었죠. 근데 정작 죽은 사람, 정작 돈을 준 사람에게 nothing이에요. 사랑이 없었다면, 너의 영웅심으로 했다면, 너가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행으로 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똑같죠. 이 교회 안에 첫째 아들이 많은 것들이 늘 문제죠.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남서울교회 50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너에겐 아버지가 있는가? 아버지가 가까이 하는 친밀함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집에 오실 때 손에 들린 통닭에 지금 관심이 있는가? 그건 종교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지는 않았어요. 저에게 주신 마음은 복음 하나 외쳐라, 뿌리 하나 지켜라. 그렇게 시간 지나가고 나면 이제 우리는 교회, 제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는 교회는 복음이라는 콘크리트가 든든하게 부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그 위에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콘크리트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한 교회는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게 예수로 기반을 삼는 교회잖아요. 창수가 나도 견딜 수 있는 교회, 모래성으로 짓지 않는 교회가 바로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나, 탕자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이것을 돌아갔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하지만, 이 돌아갈 때 탕자는 자기의 신분을 뭐로 여겼습니까? 자녀예요, 품꾼이에요? 품꾼이잖아요. 품꾼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뛰쳐나오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요. 거짓골 된 거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가서 안아주잖아요. 가락지 끼워주잖아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좀 교회나 성도들의 신앙이 불완전한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가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고백을 술람미 여인이 한 고백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니 술람미 여인은 그저 포도원에서 포도 따는 여인이고, 솔로몬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했던 나라의 왕인데 그 주변에 아내 되고 사랑받을 만한 미모의 여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어디 시골에 있는 새까매 얼굴이 계달의 장막 같다고 그랬습니다. 텐트 칠 때 가죽, 동물의 가죽, 햇볕에 그을리고 비를 맞고 해서 완전히 다 까맣게 변색되어 버린 그 가죽과 같은 얼굴이 다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때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가, 솔로몬이 나를 검으나 아름답다 한다. 여러분, 비누칠하고 화이트닝하고 하나님 예쁘죠? 제가 자격 있지, 이제 사랑받을 만하죠, 이제 예뻐해 주세요. 안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이 다시 죄 지을 거 알고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페르소나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 마음대로 죄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이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안심하고 죄 지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제발 정죄하지 말고, 제발 손가락질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서로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시고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성탄절에 초등부는 이렇게 본당에서 공연 여기다 하나요? 저희는 연습을 안 시킵니다. 곡만 줘요. 그 당일날 온 애들도 다 올려보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뭐 누구는 울고 뭐 딴짓하고 또 누구 열심히 하고 누구 마이크 잡고 아 하고 막 모니터 귀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그때 성도들이 이 공연이 완벽하지 않아, 화음이 완벽하지 않아 그래요? 이상한 분이지. 그러면 엄마들은 막 깨르르 막 그래서 뭐 자기 새끼들밖에 안 보여 막 사진 찍고 좋다고 그러고 막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불완전해요. 아름다워요. 여기 청년들이죠. 지금이 좋을 때예요. 결혼해서 애 낳아봐. 잠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가 지옥입니다. 2시간마다 일어나야지, 젖 물려야지, 우유 줘야지. 얘가 말을 들어요. 말을 할 줄 알아요. 걸을 줄 알아요. 밥을 먹을 줄 알아요. 똥오줌을 가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이뻐. 반려견 키워보셨어요? 제 아는 목사님은 반려견 키웠는데 요 근래 췌장염 걸렸어요. 급성 췌장염. 4박 5일 입원해야 되거든요. 쇼크 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치료비용이 2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안 놀래네. 그 정도 하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지금? 난 너무 놀랬거든요. 아니 개 한 마리에 뭐 200만 원을.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너 췌장염 걸려서 이제 200만 원 너무 비싸대. 안락사 이래요? 아프잖아요. 불완전하니까 그때부터 더 애지중지인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나무 키우십니까? 나무가 짱짱할 때는 그냥 물이나 주고 끝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색깔이 바뀌어. 변색이 돼, 갈색이 돼. 그때부터 분갈이 해주고 영양제 집어넣고 물 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자격 못 갖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여러분을 맞출 수 없다. 그냥 인정해라. 서로 인정해라. 제발 인정해라. 그 옆에 사람 이렇게 볼 때마다 쓱 웃으세요. 아유, 니 나네나 개찐도찐이지. 이게 맞지? 나는 해내는데 왜 넌 못해? 완장 탓하고 나는 뭐 먼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 난 순장이고 넌 순원이고. 내 말 똑바로 들어. 내가 30년 했고 난 권사고 난 장로고 너는 평신도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 집회하다 쓰러지고 뭐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겠지만 장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고쳐주면 편하잖아요. 전능한데 고쳐주면 편하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전부다. 지금 그대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장애 갖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설명이 나와요.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내가 장애가 있는 것을, 내가 불완전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던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오는 통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주는 이 약점들, 모욕이든 재난이든 적대행이든 불운이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할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걸 절대로 안 약해지려고 그래요. 조금 더 약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안 내려놔요. 페르소나 막 수십 개 쓰고 교회 와서 아닌 척.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45분이 됐습니다.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저는 가끔 오늘 뭐 마커스 이렇게 귀한 찬양팀도 오고 했지만 청년 집회 가면 좀 저주의 얘기를 좀 하거든요. 뭐 이런 좀 특별한 희년을 맞이하여 좀 내려놓을 것이 필요할 때 막 좀 집회하다가 전기도 좀 나가고 막 반주 못하고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요것만 켜주고 막 자막 없고 막 아무것도 못해. 깜깜해. 이런 게 좀 와야 돼요. 이런 게 와야 돼요. 왔는데 뭐 이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불이 꺼져서 우리 집에 갑시다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뭔가 하겠죠. 그게 something new예요. 어쩌면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더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와 복음이 휘년을 맞이한 남서울교회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원래 이 교회가 은혜 위에 세워졌고 복음을 전하는 소명 위에 세워졌다면 그 뿌리로 다시 돌아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에는 예수 믿고 잘 되는 일이 있기보다는 예수 때문에 싸워야 될 일들이 많아집니다. 영적 전쟁들이 많아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자들에게 영적인 전쟁이 옵니다. 이 남서울교회 위기가 오고 종말을 살아가는 어려움과 환란이 올 때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의 증거, 그 복음, 그 하나가 이 교회의 브랜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남서울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 복음 있는 교회, 그 교회 예수가 있는 교회, 성령이 늘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소문이 들려지는 교회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